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심장이라 불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과 복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으며 왜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단순한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라 언어와 그다음에 유대인의 관습, 그다음에 교육 등 여러 다방면에서 전통적인 히브리인, 완벽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욕심이 지나쳤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주동자로 앞장서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수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을 만큼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위임받을 만큼 유대교 내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이 회심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나의 죄성,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내걷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심, 즉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시력을 잃은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극적인 회심 사건인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소명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큰 자였던 사울에게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이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된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기록하므로
교리적인 부분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삶의 변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성도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성화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로마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이 질문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야 했는가, 즉 로마서를 기록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16장에 정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여성 자매 베베에게 문안 인사하라부터 시작해서 인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의 그룹이 4개에서 5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개에서 5개의 이 문안하는 이 그룹들은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는 지금 이렇게 공서부교회처럼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 로마서 16장에는 총 17번의 문안하라라는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의 대형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모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성도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소규모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안 인사를 드리는 이름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 이름이 김미애 목사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김미애입니다. 제 이름을 딱 들으면 저의 국적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저의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게 딱 나타납니다. 그럼 닝닝 만약 이렇게 부른다면 이 사람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중국 사람입니다. 만약에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조선, 또 남종. 그렇죠. 돌쇠는 보통 조선시대에 남자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흔한 이름이 바로 돌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직업과 성별과 국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7명, 안부를 전하는 27명의 이름에서 그 사람들의 신분과 국적과 계층과 성별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교회가 몇 개인지, 그 가정교회 구성원이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보통 5개에서 7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개에서 7개의 가정교회가 인종별로, 성별로, 사회적 계층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5개에서 7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이 5개에서 7개의 교회가 남자는 남자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 교회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재미있는 것은 성도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지나 자격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로마 교회는 왜 끼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분열된 교회가 되었을까? 사도행전 18장에는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는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러니까 18장,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AD 49년 4대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해 버립니다. 성경은 글라우디오가 왜 유대인들을 추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마도 유대교와 정통 유대교와 새로 성경한 그리스도교 사이에 이 충돌로 인해서 잦은 소요가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은 로마 교회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전까지 로마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유대인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자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렸던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오후 찬양팀 청년팀이 찬양하면서 율동하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가서 저도 함께 뛰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음 같지 않고 손 따로 몸 따로 발 따로. 지금 로마 교회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해 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설교를 해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찬양을 인도해 줄 찬양대도 없습니다. 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찬양대가 없으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초대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로마 교회를 떠나갔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이방인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을 더듬었을 것이고 본문은 로마서를 읽었는데 말씀을 전하기는
아마도 저 어디쯤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했을 가망성이 큽니다. 찬양대는 어땠을까요? 주일학교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며 로마 교회는 첫 주 주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설교를 해줄 목사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인도해줄 대장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에 어설펐던 설교자도 찬양대장도 주일학교 교사도 어느새 5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 저처럼 설교를 잘하게 되었겠죠.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떨었던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100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5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가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추방 명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죽게 되고 뒤이어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추방 명령을 방치하게 되고 이 추방 명령은 실효성이 없어져서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복귀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로 다시 재편되었던 로마 교회는 5년 동안 별 문제가 없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어설펐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찬양대는 아니었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로 인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와 함께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찬입니다. 즉 식사지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었던 돼지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5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이방인 성도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찬을 나누는데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었던 돼지고기가 식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개, 돼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찰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마찰은 로마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 결국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종은 종끼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실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특별한 신분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입니다.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2절에서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고흥서부교회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에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자로 부르신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고흥서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 부르시면서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봉헌된 자, 구별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